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나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본향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의 자유도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실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56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아들과 딸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함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기도의 조목조목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태원 참사로 하여 100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잃고 슬픔에 담겨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위종자들 비롯해서 각자가 맡은 자기 위치에서 국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위종자로서의 역할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업들 또한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에서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추위 속에서 양식도 없고 질병의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속히 주의 은혜와 생명을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계십니다.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20일부터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합하여 오전 11시에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있고 오후에는 대학 청년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 성경 모임 및 활동이 있습니다. 오후 모임 장소는 대학부는 예배당에서, 청년부는 유아실에서, 학생부는 2층 복지의 사무실에서 모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교회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고원 목사님이 간 결석으로 현재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집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굽 일어나면 흥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이 시간에는 무당을 지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 집사님 이렇게 예배 참가해서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자, 본문은 그 인생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떠났고요. 그냥 인생에서 자기 육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사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 말로가 수치스럽고 비참한 것이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인데 아마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전쟁 위협이 지금 닥쳐온 걸로 보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국가적인 힘도 안 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국가적인 총체적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찾아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선지자들을 동원해도 별 수단을 다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다급하고 절망에 빠지게 됐죠.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갔다 그럽니다. 무당에게. 그 신하들이 무당을 찾아보거라. 내가 가서 물어야 되겠노라.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저 엔돌에 있다는 신접한 여자. 그러니까 강신무입니다. 강신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입니다. 무당들 중에 이제 10중 8구는 10중 8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10중 9 이상이죠. 습등무당 또는 학습무당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강신무가 있습니다. 신접한, 오늘 여기서 보고 있는 듯이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린 무당.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죠. 그 무당에게 지금 도움을 우리의 앞날이,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 무당에게 찾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꼴불견입니다. 왕의 가운을 벗었다 하지 않습니까? 남루한 행색으로 변복을 하고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본인이 온 나라에서 무당들은 다 추방하고 이제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댔거든요.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손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술수죠.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하나요? 네,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서 더 오랫동안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정치적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추방했던 무당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란 게 뭐죠? 그 초혼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서 앞날과 기륭의 운세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그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겠다는. 예,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관계였죠. 예,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평생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권면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미 죽었죠. 그 영을 불러내서 지금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무당을 통해서. 이건 매우 타락한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날을 점치고 길흉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자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거 영적으로 아주 미련하고 암울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13장 가봐요. 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당부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로 깨어내는 그런 무당, 박수 이런 자들은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근데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자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지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죠. 그리고 지금 사울과 생생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뭡니까? 사무엘이 영이 말하는 것이 다 사실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인생의 삶과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후 죽은 사람의 영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창조의 법입니다. 사후에 죽은 사람의 영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무당의 초혼술로 하여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왔다 합니다. 땅에서. 속임수죠, 이게 바로. 속임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 계시는 낙원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땅속, 수월,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죠. 누가 수월에 가는 겁니까? 누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신실하게 믿고 예배하던 사람들은 그 사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데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믿음으로 평생 산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이 어떻게 땅에 갔다는 겁니까? 수월에 떨어졌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미혹의 영, 멸망의 영, 사탄의 영의 속임수입니다. 이 부분이. 사탄의 영이 사탄과 귀신의 도구인 무당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미혹하는 겁니까? 무엇을 멸망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떼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멸망입니다. 후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영이 지금 그의 도구인 이 무당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니까요. 무당을 통해서. 소름이 끼친다고 언제는.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미혹과 파멸의 영인 사탄의 영이 우리를 속여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미혹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사울은 무당을 통해서 전해들은 말을 들은 후에 혼절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서 지적된 대로 그는 저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비참하게 그 인생 마친 거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부인합니다.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생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이 다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하더라. 수치스럽게 되더라.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기적처럼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한번 가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두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수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숨었다 그럽니다. 스스로 숨었다. 왜 스스로 숨었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 기다리는데 왜 숨지요?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 중에 스스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숨은 거죠.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올시다. 스스로 숨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리막길에 가는 겁니다. 점점 내리막길.
인생 말년에 갈수록 비참해지는 겁니다.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무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종례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현실 교회들과 신앙인들 중에서 많이 목격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닙니다. 교회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생애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는 게 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신앙을 가라지 신앙이라 하셨습니다. 가라지 신앙. 가라지는 알곡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귀하게 차곡차곡 쌓아드린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뽑아 불에 던진다 그러셨습니다. 가라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상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곁눈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매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엄한 경고의 말씀. 왜 이런 경고를 엄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의 영이 미혹의 영, 멸망의 영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미혹. 여러분, 사탄에게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는 사람에게 줄 생명이나 복이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거짓말과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입니다. 무엇을 미혹하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미혹으로 막는 겁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음란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그것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정확하며 현란한 운세로 미혹한다니까요. 딱딱 맞는다니까요. 딱딱 맞는다니까. 그러나 미혹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미혹입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파멸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도구, 종인 그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매우 비참합니다. 매우 비참합니다. 아니, 여러분, 최소한 자기가 부리던 종이라고 하면, 일꾼이라고 하면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무당, 사탄과 귀신의 도구였던 무당의 삶 자체가 비참하고 수치스럽다니까요. 줄 게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인생에게. 저 성경에는 고짓 선지자들과 무당의 왕초였던 사악하고 음란한 여인 이세벨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있죠. 9장,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고 한즉 그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은 우상과 그 고짓 선지자들을 온 나라에 끌어들인 이 장본인이죠. 그리고 우상과 귀신을 앞장서 섬기던 뭐라고 말이지? 왕무당입니다. 왕무당. 무당의 왕초입니다. 왕초.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비참합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고자 했는데 개들이 다 뜯어먹어 수습할 시신도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종로를 타는 이게 무당 박수들의 이제 최후들이죠. 그 주명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책을 썼어요.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한 2번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귀신으로부터 대대로 저주와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이런 귀신을 섬기는 집안엔 특별히 집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쯤은 무당으로 반드시 끌어가려고 그렇게, 그게 바로 신병이라는 겁니다. 그 신병으로 아주 그냥 정말 큰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가문에서 귀신들이 무당을 만들 때 주로 그 집안의 맏딸을 무당으로 만든답니다. 엄마가 이 무당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인지 너무 대대로 이제 체험해 왔기 때문에
절대 내 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무당시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따금씩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작은 방, 사랑방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견문질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 왜 그랬을까? 후에 가서 그 이유를 알았답니다. 그 작은 방, 그 사랑방 안에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 사랑하는 외손자가 그거 들여다보고 그거 가까이에다가 영향을 받아서 그 외손자도 무당이 될까봐 외할머니가 절대 출입금지 시키고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대부분의 무당들은 자식들은 절대로 무당 대물림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목사와 다른 면 아닙니까? 목사와. 네. 목사의 길은 사실 제대로 가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선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들은 자신과 같이 목사의 길을 가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태어날 때 이름도 그렇게 지어줍니다. 알죠? 고난의 길이요, 가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이 길이 가장 영광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가난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아빠와 같이 목사가 되거라 그러는 겁니다. 무당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무당이 아는 겁니다.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식 한 대만큼은 절대 무당에 이게 대물림을 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답니다. 실제 우리나라 무당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인생 자체가 모두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결혼, 가정, 자식 문제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인생 족치는 인생입니다.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강신무당쯤 되면 돈 좀 벌 수 있죠. 딱딱 맞히니까. 귀신의 힘으로 딱딱 맞히니까. 그러나 귀신이 벌어준 돈입니다. 그거는 화의 근원입니다. 화일 뿐입니다. 얼마 안 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거의 모든 무당들이 비명 행사한 거 아닙니까? 사탄의 영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에게 줄 생명이나 복 같은 건 없습니다. 멸망뿐입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파멸의 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각성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똑같은 이런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입니다. 멸망의 영입니다. 종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서 파멸로 끌고 가려는 게 이게 이단을 부리는 사탄의 영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길을 기어이 가셔야 됩니다.
10년을 교회 생활했으면 바뀌어야지요, 좀. 네? 바뀌어야죠. 나의 인생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먹고 사는 게 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원하는 인생 종력이 다이고,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일이 나의 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 믿음과 가라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 하고 교회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인생 삶 전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가라지 믿음, 가라지 인생,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평안이죠. 기쁨이죠. 하늘의 소망이죠. 소망이죠. 가라지 인생을 살면, 가라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인생 갈수록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더라. 그리고 그 결말은 비참한 결말이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발에 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둥이여 내 길에 빛으로 삼았던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 우리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목표라는 것은 오직 육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인생의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래 그는 무당에게 의지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고 종래 인생의 결국은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믿음과 말씀을 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두루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문 집사님 건강하시죠?